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기도서 1장 10절. 아무런 방해도 없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자기가 죽지 않은 유일한 목적이면 그 일에 용기가 사단과 사단의 세력입니다. 자, 이런데 이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서 받으셔야 될 영광 받음이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보자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것, 복음을 하게 하는 것,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이 들려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자, 이미 성도가 되었다면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해진 생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서 해석하는 것을 또다시 차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만나로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무엇도 잘하지도 못하고 온전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흠이 생기고 구원의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고 쏟아와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찬과 바르게 함과 하기에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지 못한다면 전하지 못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한다면 이 말씀만 선포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면 너무나 인생에서 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일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교회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을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교훈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자,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를 했지요.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를 떠나면서 이 디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의 장로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 교회에 이미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가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막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이 장로에 대한 기준이 나왔죠. 그러면 장로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1번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 교회에서 받는 인정보다 더 먼저 아내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신실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지만 그가 장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도 나왔는데요. 이 장로의 성품과 관련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과 관련된 기준들도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그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가, 또 이런저런 영역에서 교회에 얼마나 큰 봉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는데요. 그가 가정 안에서, 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 구절에 보면은 장로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기술적인 부분, 이 실력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로의 마지막 기준은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하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거나 잘못된 교훈을 배우고 있는 자가 있다면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책망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봉사를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른 교훈에 관하여 그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교훈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악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장로의 마지막 기술적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장로의 마지막 기준이었던 말씀, 그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그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이 교회, 이 교회에 생겨 있는 이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목적이었던 이 거짓 교사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그들은 누구입니까? 10절은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특징은요, 일단 불순종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헛된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들은 속이는 것 거짓말장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할례파 중에 그런 자들이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들의 잘못된 것을 배운 가정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그 가정이 온통 다 깨지고 망가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지금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들을 보면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장로,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 또 여기 있는 우리 목자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반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그들의 입을 닫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을 막으라는 것이었죠. 자, 그것은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더러운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들이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데 이 거짓된 교훈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것들이 그렇게 노출되어지면 그것들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것에 넘어가 가지고 그들의 가정이 온통 깨지고 망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요, 이 종말론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간 이제 이렇게 심란하다 보니까 전쟁의 소식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 대통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이 점점 더 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기후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상 기후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제 곧 끝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종말의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있고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종말론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그런 것들이고요. JMS라고 하는 이단들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정식 이단, 약간 이단 같은 이단이 아니라 혼자서 유튜브에 앉아가지고 막 썰을 푸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들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막 하는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걸 따르고 듣고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고 그런 생각들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기독교 음모론이 유튜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통계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뒤에다 몇 개의 막 사진을 붙이고 영상을 붙이고 거기서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것들과 함께 합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연결이 돼 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거기에 딱 그 화면에 박혀 있습니다. 후원 계좌, 이렇게. 여러분, 후원 계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다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회수가 늘어나면 그 사람에게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애써가면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종말이 오고요, 정말 끝장이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면 돈이 왜 필요하고 후원 계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있는 거 열심히 쓰다가 돈 없어지고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그런 영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정서적인 분별에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SNS라고 하는 건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한번 내가 그걸 보면 그것과 비슷한 영상을 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생각해 가지고 다음에 그와 비슷한 영상을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통 똑같은 영상들이 나오고 비슷한 영상이 나오고 비슷한 영상들이 온통 내 채널에 가득하니까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온 세상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 목사만 모를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유튜브 탁 키면 1부터 10까지가 전부 그런 영상인데 왜 이 진리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작은 교회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퍼날라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 들으면 또 추천을 받고요. 두 번 들으면 세 번 추천을 받고요. 내가 세 번이나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영상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이 사람에겐 이 영상 다 보내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보고 클릭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들어주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요, 나는 분별력이 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모든 걸 좀 알고 지식이 좀 충만해. 난 좀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했어. 심지어 내가 새가족 교육과정 5주를 완전히 잘 이수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그걸 공부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본다는 분이 있어요. 재미삼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나는 이런 거 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위해 그것들을 본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즐겁게 보시다가 많은 경우에 점점 더 거기에 빠지고 나중에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분들을 저는 종종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있고요. 심지어 제가 만났던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에 젖어 드는 것입니다. 이슬비에 젖어가는 거고 조금씩 중독되는 거고 야금야금 내 생각을 집어삼키도록 내어 버려둔다는 거죠. 절대로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그들이 말하는 걸 허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물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듣게 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말이 과연 진짜인가, 바른 교훈인가, 우리가 마땅히 이제까지 붙들고 왔던 그 진리인가라고 하는 걸 물은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면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그것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도록 중간에 끊어내는 것, 이게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더 이상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라 라고 한번 조언한 다음에 그대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미 꾸짖으라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은 말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니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 악한 짐승,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라고 하는 평판이 있는데 그게 맞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레데인의 입장에서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완전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그 민족을 통째로 지금 모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이런 인격 모독 같은 말을 지금 바울은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걸 성경이 남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레데가 실제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 크레타 섬이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거짓말장이며 당신들은 악한 짐승이고 배만 좋아하고 게으름뱅이라면서요. 이러면 완전 기분 나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딱 하는데 이 말을 듣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우리가 그렇지라고 반응을 합니다. 왜요? 이건요,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600년 전에 이 시인이며 철학자였던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인용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미 600년 전부터 이 동네는 아주 유명한 동네였던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이 동네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였고,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600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이 바울이 살고 있는 이때까지도 이렇게 딱 말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우린 좀 그래라고 대답하는 곳이 바로 이 동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제가 그 선교지와 관련된 책들 중에 정말 이렇게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렇게 책이 있었는데요. 요 책에 보면 어떤 원주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은요, 그 원주민 사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그 상대방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민족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그레데인들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인들의 기본적인 정서 속에 거짓말은 죄가 아니야, 게으른 건 문제가 아니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내 것을 잘 챙긴다면 나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레데인들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보려면은요, 이 그레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됩니다. 그럼 그레데인을요, 동사 형태로 바꾼 단어가 그레티조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 그레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뭐라면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레데 사람 같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로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뜻이 될 정도로 그들의 거짓말은 유명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요. 자, 교회 안에 거짓말이 들어왔고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통 거짓말의 천재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거예요. 이 동네는 거짓말이 일상입니다. 아주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기서 거짓 교사까지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고의 거짓말쟁이들의 거짓말쟁이 배틀 막 맨날 일어나는 곳, 이곳이 바로 이 그레데인들의 모임이었고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찾아내고 이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게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한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다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너희는, 또 너희 교회의 리더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어미 꾸짖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그들의 가르침을 그치게 만드는 일이 교회의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레데 교회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또 디도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가르쳤고 교회를 세우는 진리를 선포했는데요. 엉뚱한 말씀이 들어오고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탁월한 거짓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레데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젖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 탁월한 거짓말장애들까지 들어오니까 더더욱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짓 진리와 거짓 명령을 쫓아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엄히 꾸짖어 가지고 막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필요하고 교회의 리더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를 마치 정답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말한다면, JMS 같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거짓된 교훈이 참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럼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 가르치기도 하고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듣고 있으면 이제까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던 진리로부터 내가 멀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 또 흔들리고 있고 요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들을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영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이것들이 들어와서 이 진리가 들어와서 이 거짓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삶을 개인적으로 망가뜨리며 가족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이것들을 엄히 꾸짖고 이것들을 끊어내고 이것들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신학을 했고요. 전통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전통교회다라고 불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이단보다 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은 전통적인 것 같은데 언뜻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문제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후비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주와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더 종교적인 일들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게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핵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시무시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든 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 입을 굳게 만들고 엄하게 꾸짖으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거짓 교사들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실상을 가지고 좀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무언가라고 살펴보면요, 10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10절에는요,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본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할례라고 하는 형식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유대인들만 알고 있고 유대인들만 공유하고 있었던 어떤 전설들을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것들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의 그 이후에 찾아와 가지고 그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 대부분이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였는데요. 그럼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할례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너희는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계명들, 이 600개가 넘는 이 계명들을 차근차근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날과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어기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형식들 하나하나를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외적인 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 예수님이 한 적이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비밀한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고 나누고, 이걸 알아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걸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 못한다라고 하는 식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신비한 이야기도 배워야지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당겼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게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구원과 그것을 연결시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이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에 관하여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들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그레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온통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뭘 좀 많이 알아요. 뭘 좀 많이 아는데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알아요. 나는 좀 신약은 좀 아는데 구약은 거의 모르는데, 구약에 있는 막 이상한 책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 번도 잘 안 읽어본 에스겔서 19장 12절에 뭐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면요, 갑자기 좀 내가 성경을 공부했고 이렇게 저렇게 바이블 아카데미 했고 어성경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서, 와, 저 무서운 사람이 나타났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쫄립니다. 되게 무서워. 이게 한번 마음이 이렇게 쫄리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네, 내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네, 이런 걸 들으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리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게 굉장히 작은 거였구나, 부족한 거였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분들이 어떤 체험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봤는데, 이러면 일단 다 쫄아요. 또 난 이렇게 일주일도 안 해봤거든요. 난 일주일도 못했고 3일도 하면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저분이 40일을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했지, 성경의 장절 구절을 막 외우지, 막 거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막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거,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꽤 열심히 그래도 성경 읽으면서 정리했던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다시 배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또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이런저런 지식을 쌓으면 저분처럼 저렇게 훌륭해질겠지 하는 생각까지 하면 우리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진리, 가장 바른 진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지, 우리가 모르는 어디 먼 데 있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형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럼 어떤 형식을 지켜라, 어떤 날과 시간을 지켜라, 어떤 다른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류 신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막아서는 세상이 말하는, 또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드시는 것으로 이 진리에 매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이원론자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려운 표현이 나오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대로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기준을 가지고요. 너희에게 그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가라는 거죠. 자,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겉모습은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나는 복음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아주 증오스러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는데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고 열심을 내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고 신비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고 종교적인 규칙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건 관심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이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또 종교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럼 그 사람은요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사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삶이 엉망이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식은 아빠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엄마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와 함께 사는 내 배우자는 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고 고집스러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직장에서는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학이 만든 잘못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너네가 보기에 엉망이라면 그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있고 아무리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지식들이 많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는 참된 선생이 되면 안 되고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럼 좋은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분투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박수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내 집에 가서 내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나를 증명하고 보여지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학은 신앙과 분리되지 않고요. 신앙은 삶과 결단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을 통해서 바른 삶을 만들어 내고요.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요. 교회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요. 내가 듣고 싶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하고 막 듣기 어려운 그분이라고 할지라도 언제건 내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사는 거죠. 근데 말씀이 희귀하여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리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결단과 다짐,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교회는 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말씀이 다시 살아나 흥왕하여지는 것,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이 모든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